선한 목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근데 우리아라고 우리에게 이제 잘 알려진 이제 다윗의 충복 중에 한 이제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던 기간이 한 10수년 되는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이제 예정하시고 억울한 자들 그리고 이제 버림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이게 되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에 이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우리아. 그런데 우리아의 이름이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니다, 빛입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계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아가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라는 이름이 아니었었더라고요.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제 고백하고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이방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었던 이름, 차후에 계명을 한 그러한 이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충신 중에 충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거는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중범죄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 파괴죠. 그것도 비겁하잖아요. 교사를 한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요압 장군에게 그 우리아를 가장 그 최전선에 나가서 활에 맞아 죽게 해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사를 한 겁니다. 우리아 장군의 손을 빌려서 죽인 거예요. 교살범이에요. 더 악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죠. 이제 가난한 자에게 그 참 자기 그
자식처럼 기르던 양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자가 와가지고 자신들의 그 많은 양들은 뒤로 하고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이렇게 이제 하게 했다 하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또 이제 나름 이제 공의를 행한다고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노를 바랐는데 나단 선지자가 전곡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양을 치던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아내를 취하여 당신의 아내를 삼고 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들은 다윗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었던 이때가 어떻게 보면 그 정금과 같은 단련의 과정을 지난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십수년을 그 새벽에 그 추운 차가운 이슬과 그 낮에 장렬하는 그 태양빛을 맞아가면서 자신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던 기간이 뭐 한두 달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니에요. 십수년을 사울 왕의 정예 군사의 쫓김을 받으면서 그 정금과 같은 그 단련의 시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뭐 어느 굴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을 살려주기도 하고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정말 단련되어진 그 시간을 십수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 전에 아직 온전치 못했을 때에 연단의 과정을 지나기 전에 연약함이 있었을 때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울 왕의 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과정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견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의 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과 불을 지났고 이 욥기에 있는 고백대로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라는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많은 연단의 시간을 지나서 많은 것들이 걸러지고 많은 것들을 분별하게 되어지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다윗이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신부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을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계시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본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그냥 단순히 한 이스라엘의 왕, 역사에 위대에 있었던 다윗의 별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가장 그 전성기를 구가 있었던 역사의 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냐면은 다윗의 생애는 곧 천국을 향한 비밀의 열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도행전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고 싶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고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열쇠를 베드로와 같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를 원하는 호령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저 공중에 주와 함께 서게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의 다름질로 내려 달아 보았을 때에 성령의 근심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이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정말 그 전곡을 찔리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다윗이 또 시편에 이와 같이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면은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울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 것입니다. 눈물로 그 침상을 띄우는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인데 그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구했던 범죄했던 다윗이 정말 모든 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 모습을 보자면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된 겁니다.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인구가 한 80억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한반도 그것도 이제 분단되어진 우리 대한민국에 한 5천만 명 이제 인구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크리스찬들을 예전에는 이제 한 1,000만 명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정도 통계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사실 거의 반토막이 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명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 시대를 구별하고 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에서 여러분이 각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역하고 선교하고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교회에서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 안타까움, 아픔들이 다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미혹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의 오심을, 계시록을 나누려고 하면은 거의 사실 이상한 어떤 이단에 빠진 돌봄을 받아야 되는 교회에서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요 주의 인물로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때로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름에 우리가 길에 서게 되어졌더라고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의 과정이었고, 참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용서의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미혹을 하는데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아의 아내,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죽여버릴 수 있을까? 정말 저와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그와 같은 사건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그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 예수님께서 마음에 누구를 향하여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는 주의 이름 이외에는,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허락하신 일이 없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라. 그 사랑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너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기도의 첫 제목이 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정한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단어를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정한,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그리고 다윗이 구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근거가 어디에 있죠?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넣어주셨죠?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 겁니다. 지금 그래서 노아의 때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우리 다른 데 보지 말자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자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왜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냐면, 가나안에 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출애굽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 칼을 뽑을 수 있는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2명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또 근거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마음이 달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9만 9,998명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악했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돌아가서 그 뼈가 묻힐 수밖에 없을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갈렙이 저들의 신은,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정탐꾼들의 마음을 받아들인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갈렙 다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아론을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나와는 또 상관이 없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지 하는데, 성경은 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열린 하늘문 교회의 모습일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열 처녀의 비유를 줄 때도 반으로 나뉘잖아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 우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역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이 임박하여 있는 이 때에 단 한 가지, 그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냐? 정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정한, 깨끗하라고 하는 이 정결한 마음은 또 이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제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줄 때 나옵니다.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구별된, 1년된 이 암송아지 중에, 또한 암양 중에 정결한, 순결한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거기에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제사에 드리는 그 양과 구별되어진 그 짐승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처음 썼더라고요. 정결함, 순결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결한 신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순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떠한 근거로 다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예수님께서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 그래서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우리에게 계시록을 남기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다윗의 열쇠인데, 이 다윗의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가운데에, 범죄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찾았던 마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삼기 위해 원하시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보좌 우편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시냐면은,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근심이 되어서
바르지 못해서 구별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어리석은 신부 되지 말라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야. 그것을 내가 구하는 마음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등은 들고 있는데 이것이 채워지지 못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못해서 아직도 성령의 근심이 더질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신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마음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내려놓아야 된다.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번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갇힌 자를 찾은 자들의, 그들이 나의 이웃이다. 할렐루야. 나를 굶주렸을 때에 찾아온 나의 진짜 이웃은 너희들의 이웃이 굶주리고 있었을 때에 그를 먹인 자다. 그리고 어린 아이에게 이 물을 마시우게 한 자, 작은 소자에게 물을 마시우게 한 자, 그들이 나의 이웃이고 그들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우리 사도들과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죠? 내가 죽은 자를 살린 걸 자랑하던가요? 내가 손수건도 이렇게 얹었더니 나는 내 손수건도 얹었더니 병든 자가 났어. 이것을 자랑했나요?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자랑한 것은, 자랑하기 원했던 것은, 그래서 편지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교훈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열쇠를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범죄한 겁니다. 정결케 되는 과정을 지난 줄 알았는데 범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 알았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듯이 성령께서 지금 각 사람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 지금 살인하고 있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찾으시는 마음이 아니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사울 왕과 같이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겁니다라고 변명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을 구할 것인지. 왜 이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마지막 단어 창조하시고, 당연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창조입니다. 왜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태초의 마음을 회복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그 마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그 이후에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것이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이 봤잖아요. 주의 성령이 거두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변명했을 때에 사울 왕의 말로를 다윗이 봤다고요.
사울 왕도 여러분 겸손한 왕이었잖아요. 부름 받을 때에 이 숨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막 찾아냈습니다. 그 효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잃어버린 낙이었나요? 그거를 몇몇을 찾아 헤매는, 그래서 이제 함께 있었던 그 종이 이 사울을 향하여 이제 이 잃어버린 짐승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아드님 걱정하시겠습니다 하라고 하며 만류할 정도로다가 정말 또 효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 왕이 변명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다윗이 수금을 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에 의해 가지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심지어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지는 완전히 망가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다윗이 봤다라고요. 그 마음이 변한 겁니다. 분노로 변질된 겁니다. 살인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왕으로. 그래서 다윗이 그 누구보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남겨지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신부 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 정말 어떻게 할 거냐라고요. 여러분, 그날이 됐는데 내가 남겨져서 왜 나는 못 들어갔나요? 왜 내가 남겨졌나라고 여러분, 그때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모습이 만약에 나의 모습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다윗이 교훈하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정직한 마음이 창조되어졌을 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정결한 이 마음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여 다윗이 구하였었던 이 정직한 마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제사에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나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정말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끼리 떴다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부 되기 원하는,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이 창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반드시 분노로서 표출되어집니다.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정한 마음은 화평케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되어지는 천국의 이 누룩이 퍼져가는 겁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웃들이. 그러나 다른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주셨음에도 화를 선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분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이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안에 새기시고 다윗과 같이 죄 오시는 영광의 날이 임박한 이때에 이
영광스러운 기도,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광스러운 시온의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드렸었던 찬양 주임제 안에서 들으신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기 원한 성도님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립니다. 저 역시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인터넷을 검색했었던 시간들, 많은 정보들, 지식들, 이런 것들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미혹이고 우상 숭배고 가증한 것들이고 했었던 것들을 많이 자료를 찾고 모으고 그것을 공유하고 퍼나르고 메일로다가 보내고 전단지도 돌려보고, 물론 그와 같은 열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거룩하고자 해서, 깨어있고자 해서, 진리를 찾고자 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이란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신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열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수고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아들들아, 나의 딸들아, 나의 신부 되기 원하는 이 교회들을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오늘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것은 이제 정직한 마음이다. 그 마음은 나만이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배우라. 그 정한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 살기가 등등했었던 바울이 그 마음으로, 그 심장으로 모든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고, 그 영광스러운 서신을, 말씀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랬듯이 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역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내가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자랑한다, 이것을 남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임박했잖아요. 너무너무 임박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이제 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의 때를 지날 수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열린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다윗의 마음을 구하여서 모두 다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